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랍비들은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재판을 요구한 것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이 여인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놓은 함정,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파놓은 이 고소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재판을 하셨습니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누가 죄인인지 깨우쳐 주시고자 재판을 응하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여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시기 위하여 재판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아들이고 재판관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시작하셨고 판결문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판결문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크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호와를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땅에 흙에 기록하신다. 뭘 기록합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구부려 그 땅에 글을 쓰고 계셨으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지금 응하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이 관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일 때 그가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실들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새겨졌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일이었죠. 왕이 충격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인지
신이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메네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살살 왕의 이제 시대를 끝냈다 하는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베살살 왕을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영 미치지 못하는 자격 기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제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땅에 엎드려 흙에다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판결문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재판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렇지요.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자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예배하고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또한 세상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아버지께 배운 가르침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임의로 자의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심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는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은혜도 얻고 구원도 얻지만 우리 죄에 대하여 분명한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두려운 것처럼 예수님이 두려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발 아래 두고 마치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음료수 뽑아먹는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라는 도깨비 방망이 휘둘면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주셔야 하고 기도라는 동전을 단바퀴 속에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거 탁 누르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 줄 압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주님을 인정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판결문을 쓰신 후에 그리고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만약에 너희가 이 여인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면 그 자가 해봐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판결문을 듣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끄러워서 떠났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 이 여인을 고발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고발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 있는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고소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결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을 주님 앞에 고발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고발할 자격이 있냐? 네가 정죄할 자격이 있나? 네가 죄인인 걸 왜 모르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냐?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이 여인을 율법을 따라서 고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구경꾼들도 정죄를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정죄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우시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고 이 죄가 가장 엄한 죄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들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에 걸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덫을 지금 깔아놓고 예수님이 거기 걸려드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함이니라.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이들이 사탄처럼 지금 예수님께 달라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밀밭에 이삭을 뜯어서 먹도록 놔두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본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뭔가 모르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율법에 대해서. 야, 우리가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도리어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시는구나. 이게 뭐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었는데 메시아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네?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율법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가르치는 이 어리석은 이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벌을 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았던 착한 삶과 거룩한 삶은 무용지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복된 인생을 살 줄 몰라도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거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딱 하나를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를 얻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율법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에서
손가락으로 판결문을 쓰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죄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정죄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든 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대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비판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누구에게 받는 정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정죄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을 옷이 없거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성도분이 제게 왔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만 오면 좋은 일보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와서 항상 자기를 보여주려고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항상 자기 자랑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 지적만 하지? 라고 하면서 교회만 오면 그저 성도들이 그냥 정죄되고 비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대요. 그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너의 형제 자매를 정죄하냐? 왜 그렇게 너는 너의 형제 자매를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대요. 주님, 저 사람들 하는 꼴을 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욕 다 먹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어떠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너는 잘한다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냐? 저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냐? 왜 너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구나. 내가 율법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나. 모세의 제자였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구나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던 그분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단점보다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은혜가 없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할 때 내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누구든지 감사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감동감화시키십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보고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엄하게 오늘 판결하십니다. 네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그들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그들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여 죽이지만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사람을 비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엄하게 심판자로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여러분의 잣대를 갖다 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흙에다가 두 번의 글을 쓰셨는데, 첫 번의 글을 쓰시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결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번에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판결문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이 여인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판결문을 우리가 5개 정도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간음했지만, 유부녀로서 남편을 두고 네가 못된 짓을 했지만 나는 너를 비판하고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보혈로 도리어 우리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서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 판결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목사지만은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죄가 가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거 차마 부끄러워서 설 수 없을 그럴 정도로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자리에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종의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는 벌레라고 어떤 성도는 말했습니다. 그토록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째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것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쉽게 용서를 못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준 줄 압니까? 네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라. 음행을 쫓고 사람을 좋아해서 죄를 짓는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판결을 보게 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은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네가 또 죄를 범는다면 내가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가지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도록 내가 때려줄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거역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엄하고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잘못을 감싸주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토록 관대하실까요?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관대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에 몸을 굽혀 판결문을 적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미 고소는 그냥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소하던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재판을 연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고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쓰신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았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판은 끝났다. 그런데 왜 너는 돌아가지 않느냐? 왜 너는 돌아가지 않느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에 주여.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요라고 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판결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들이 고소한 것처럼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맞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당신의 판결을 받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거죠. 이미 회개한 여인,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판단받겠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쪽에 같이 죽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며 자기의 죄를 받아들였던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음했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재판받을 자로 내가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설 때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서기관이 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